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기도의 삶,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삶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사랑을 알 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가 더욱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떠한 성경 공부나 이론이나 사랑보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장 깊게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분별하고 또 면밀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구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하다는 헬라어 원어 푸소미소라는 것은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주다라는 매우 친절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구제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구제의 의미를 오늘날의 의미로 이해하고 되짚어 본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친절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를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특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뜻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전 소유물을 내어놓고 남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내 전 재산을 다 남을 구제하는 데 쓰면은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잠언 16장 2절과 잠언 21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깨끗한 것 같아도, 사람의 행위가 정직한 것 같아도,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이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의 깊은 부분, 마음의 깊은 부분, 우리 영혼과 마음에 가장 깊이 가라앉아 있는 저변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도 내가 못 깨닫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흠없고 위대한 모습과 훌륭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남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저의 삶은 굉장히 훌륭한 선인의 삶이야, 성자라고 불리울 만큼의 삶이라 할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는 결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소유물로 친절하게 도와주고 또 친절하게 협력해 준다라는 모든 것들,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데, 무엇을 본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하는지 아닌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람의 앞이 아닌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선과 의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행위의 판단, 그것 자체가 스스로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대한 평가나 생각보다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함을 실천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행동하고 실천하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하기 전에 내 안에, 내 믿음의 행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피고 돌이켜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구제를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될 것이고, 그럼 누가 증명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될 것이고, 내가 의인된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를 앞세웠다면 모든 구제가 누구를 증명하는 시간이 될까요?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에 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명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그 중심에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표상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자취.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이 있는지, 그 흔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의 발자취 안에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였는데 내 영혼 안에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자랑,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 나다, 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결국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루시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누가요? 내가. 루시퍼의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 뭘까요?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철저하게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께서 나를 모른다. 또는 너에게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지 않다. 사랑이 없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 속에 자신을 던져 순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경건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자신의 순교였고 자신의 순교로 희생과 헌신을 증명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고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순국선열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신념과 정의가 자리를 잡으면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헌신과 희생이 가능해집니다. 그 신념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다 그 신념과 정의를 통해서 헌신과 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과 정의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교나 단체에서는 어떤 종교나 교회나
종교적 단체에서는 과격파나 급진주의자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행위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직들이 있고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도 위험을 감수합니다. 특정 단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의 교리를 위해서, 어떤 교리의 교파를 위해서, 내 교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자신을 투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근데 여기에 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특정 교단, 특정 교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특정 교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특정 교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편협함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 정죄하고 평가 내리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사상, 내가 생각하는 신학, 이거를 위해서 불사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신학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생각하는 종말론, 이것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 이런 현실과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정의, 그 기조가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린 신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린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린 정의, 그것이 진리로 벗삼아 가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정의를 내릴지라도 주님 앞에서 외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하는 신학적 교리, 신학적 판단, 그리고 사상과 신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상과 그리고 신학적 신념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헐뜯고 평가하고 남을 찢어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갈기하게 찢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나랑
종말론이 맞지 않다고 해서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종말론 또한 말씀을 기초해서 믿음대로 나아가야 할 부분인데, 주님께서 언제 온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도 이때 온다, 저때 온다, 이때 온다, 저때 온다, 이후에 온다, 중간에 온다, 전에 온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나의 삶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온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내 헌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성경적 근거와 성경적 이론과 성경적 사상이 맞다고 서로 주장하며 논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신념,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주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은 사라진 채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밟고 무너뜨리고 마치 내가 제일 의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말로는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공의를 내 말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앞에 놓여진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채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타인의 칭찬과 선망을 받고자 하는 사랑이 피어오릅니다. 나의 의를 추구하였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행위를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